새해를 맞아서 계속해서 지금 각 가정을 방문하는 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각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그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어떤 각 가정의 대소사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신방만의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시간을 참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을 이제 방문하든지 사람의 눈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겉으로 다 한번 이렇게 어떻게 사나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함께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 이후엔 또 이런저런 이야기 담소를 나눕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지만 자연스럽게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까 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요. 그 가정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이곳에 살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정이 이제 좀 더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은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런 가정이 세워지는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무엇이었었는지, 또 그건 어떻게 또 극복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로 좀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가정이 처음 세워질 때는 보통은 아이들이 그때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는 것 같아요. 모든 에너지와 신경이 다 아이들 키우는데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이제 남는 게 누구예요? 부부만 남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남는 것,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 부부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부부 이야기로 넘어가요. 요즘 남편이 어떠니, 아내가 어떠니. 그러면은 참 이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살면 살수록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사랑해서 마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한 15년, 20년 살고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투성이라는 거죠. 세상 변화에 민감한 쪽 중에 하나가 바로 방송국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이제 잘 챙겨보지 않는데 그 결혼과 이혼 또 자녀 교육 이런 것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각 방송국마다 뭐 남들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막 그런 거를 알아보고 해결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또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 부부가 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었겠어요. 부부도 그렇고. 그런데 또 그런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고 그런 시기들이 이제 추억으로 말할 때쯤 된 가정들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전 같으면은 막 그걸로 아웅다웅하고 막 사내 못 사내 했던 일들이 그런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하면서 여유를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정을 지키는 어떠한 뚝심도 지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그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오래 살았다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짧게 살았다라고 아직 안 다가온 게 아니라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부부가 더욱더 견실해지고 더욱더 가정에 든든하게 서면서 두 부부가 그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부부로 비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이룬 이 가정이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안녕한지 괜찮은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과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주님과 안녕하신가요? 관계가 괜찮으세요? 혹시 권태기를 지난다거나 혹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사랑 때처럼 여전히 불타오르고 여전히 열정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잘 지나가서 어떤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주님과 안녕한지를 어떤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별 설교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어느새 54번째 시간으로 이 호세아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태생으로 여로보암 2세가 강력한 통치할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사실 그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나라는 부강했어요. 정말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종교적 혼합주의가 굉장히 팽배했고 사회적 불의와 부패는 심해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간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있던 그 시기에 마침내 멸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진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통해 끝없는 헤세드, 인애를 통해서 고치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당시 세대를 통해서 뭐라고 진단하실까요? 첫 번째 진단하는 세대의 특징은 바로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진단을 내리세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가장 먼저 명령한 일이 1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너는 가서 결혼하거라. 독특하죠. 선지자의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이 결혼이라는 게. 근데 그게 평범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세요.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런 회개망측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맞아서 믿음이 좋은 자녀들을 낳아라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세상에 나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니요. 그런데 이유가 나오죠. 왜냐면은 나라가, 즉 당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음란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결혼한 상대가 있어요. 결혼한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를 떠나서 다른 이성을 찾아 헤매는 상태가 바로 음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어요. 먹이고 입히셨어요. 종된 상태인 애굽의 상태에서 출애굽시키셨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시기에 와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떠나서 다른 나라, 옆 나라, 아수르, 이집트 이런 나라를 동경할 뿐더러 그 나라의 우상들을 데려다가 가져다 놓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가져놓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해요. 3명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들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돈 주고 지은 이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믿음이 없으실 때여서 제가 첫 손자라 할아버지가 돈을 주고 지어오셨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공을 들이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아내가 임신했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설 때부터 아기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저는 심지어 첫째뿐 아니라 둘째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첫째 이름을 지어도 둘째 이름이 연결되는 이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한참 고민하고 막 사전도 찾고 뜻도 하고 막 하면서 지은 그런 것도 했어. 이 아이의 이름이 지금은 불릴 때 어렸을 땐 귀여운데 혹시 나이 들어서 불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막 별의별 고민까지 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 하나를 짓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다들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성장할런지 어떻게 커갈런지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런지 되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호세아 1장 4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너무 놀라워요.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뜻이에요. 좋은 뜻 같죠? 하나님을 심으셨다. 근데 그 말과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후의 집안의 피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패망할 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땅에서 왕권 다툼이 계속 일어나면서 피가 계속 흐르고 멈추지 않고 마침내 나라가 멸망합니다. 두 번째부터 세 번째 이름이 더 좀 충격적인데요. 둘째 이름이 뭐라면은 로후하마입니다. 로후하마.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란 뜻이에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세 번째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뭐냐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자녀를 음란한 여인과 낳게 하고 나서 그냥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국률이 받지 못할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하는 말씀이에요?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이를 셋이나 낳았으면 좀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 선녀 나무꾼도 셋째 낳아야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여러분들? 셋째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내가 고멜이 예전에는 음란한 여인이어서 좀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3장 1절에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멜이 집을 떠나 음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3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고멜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나간 겁니다. 음녀가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붙이시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고멜이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의 신전에 가서 그들의 빵을 먹는다는 겁니다. 제단에 올려진 우상 숭배에 사용된 건포도 넣은 빵, 이교도의 음식을 먹으면서 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충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돼요? 이런 일 벌어지면은 그 박사님들, 텔레비전 나오는 박사님들 뭐라고 할 거예요? 당장 갈라서라고 할 거예요. 상담받아도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구제 방법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해요. 그 여인을 도리어 사랑하라고 말해요. 왜요?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잖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집 나가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끊없이 찾아가서 사랑하고 되돌려 놨잖아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이 이러한 음탕한 일을 벌이고 나면 충격적이고 갈라서는 게 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한 번 이러고 충격받아? 나는 지금 수십, 수백, 수천 년간 일해왔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도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집도 한 고집하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뭐라고요? 이 고집센 암송아지 같다고 말해요. 엉덩이에 뿔난 암송아지. 저는 사실 이제 직접 이렇게 좀 가축을 키워본 적은 없는데 아내가 어렸을 적에 송아지는 아니어도 염소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다고. 염소 꼴먹이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지 가고 싶은 대로 가가지고 끌려다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두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음란한 세대에 패역한 세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대라고 해서 다를까요, 여러분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도 똑같은 상태로 진단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음란하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요, 다른 사랑을 갈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이 있겠지, 더 좋은 게 있겠지, 더 나은 게 있겠지 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음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패역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패역하다는 말이 한자로 찾아보니까 거스릴 패자에 거스릴 역자예요. 그러니까 거스리고 거스르는 거를 패역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계속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께 지음받고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패역하다고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거슬러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는 것, 그것이 패역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해서 두 번째 진단을 하시는데 바로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라고 이 세대를 진단하십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세대. 우리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요즘처럼 사실 지식이 넘치는 사회가 없죠, 여러분들. 요즘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가장 목매면서 준비하고 있는 분야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AI 쪽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자신들의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최신 폰에만 장착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AI 기능이에요. AI 기능.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다 일일이 검색을 했잖아요. 내가 찾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질문을 던지고 상황을 주면은 검색해서 끌어와서 저에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예. 챗GPT가 그런 거고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검색을 하면은 구글 검색이 방식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걸 넣으면은 마치 대화하듯이 저에게 요약해서 알려줘요.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예전처럼 누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 속에 쌓아놨느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지식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아는지, 이미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점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왜 그런 일이 발달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넘치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지식 가운데 뭐가 진짜고 뭐가 진짜 나에게 유용한지 모르니까 그것조차 찾아주는 AI가 발달하고 그 질문을 답해주는 AI가 발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수많은 지식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저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들 얼마나 축적되어 가고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얼마나 애쓰세요? 어제의 지식이 이제 오늘만 되면 옛것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예요.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과 그 속에 있는 사건들이 무슨 의미냐고 혹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대가 진단받은 대로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이 망해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계속 바뀌어요. 어제 옳은 게 오늘 그른 게 될 수 있고요. 어제는 아니었던 것이 오늘은 맞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미래를 준비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공부, 그것 중에 여러분들 몇 퍼센트나, 그것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사용하나요? 영어 수학은 몇 시간씩 며칠씩 하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기에 성경을 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이 쌓고 있는 지식이 분명히 여러분들 몇 년간의 삶에 중요한 건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들 책임질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엉뚱한데 에너지를 쏟고 엉뚱한데 힘을 쏟는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도 말씀이 채워져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세대를 향해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 힘을 가지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서려고 해도 우리가 가진 자체적인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즉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동시에 이 세대를 그렇게 진단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백성들을 나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동시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과 황성책을 통해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못된 송아지 같고 하나님 말하는 지식은 없고 패역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거스르기 바쁜 우리를 향해서 도리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화복하겠다. 내 백성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끔 하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로 벌어져요?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요. 아까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이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로 루하마, 세 번째 로 암미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건 부정어예요.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호세아서 1장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은 아들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두고서는 2장이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 암미가 뭐였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란 뜻이었어요. 이제 암미라는 건 뭐예요? 내 백성이야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루하마가 뭐였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란 뜻이었어요. 근데 루하마래요. 뭐래요? 이제 내가 긍휼을 베풀어 사랑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불과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는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하셨지만은 도리어 그 이름이 변화되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어떻게 바뀌는지 봐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첫사랑, 첫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수백 년이 지난,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끔 하시면서 바로 호세아에서도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과의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지금 살아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긍휼함을 받지 못할 거라고 선포하셨던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순간 그 자리에서 도리어 이제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국률함을 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내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대를 어떻게 아까 판단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세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알았을 때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여러분들.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면 지체 없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징계를 받고 훈계를 들을 적에 아픈 부분이 있죠. 내 속을 찌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힘들게 하셨지만 치셨으나 뭐라고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여러분들? 훈계를 안 하면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훈계로 인한 남는 상처는 대신에 보듬어 주고 싸매 주는 게 진정한 부모입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찾으려고 여러분들 애쓰는 것, 그건 못지않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찾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 그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제사 드리는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몸과 겉모양은 여기에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인애, 하나님처럼 햇새들을 베풀고 하나님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게 없다라면,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입니까? 껍질만 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올해 들어서 임내 찬양으로 할 때 뭐라고 말해요? 허울뿐인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난주에 들었던 예배야 별 차이 없는 예배, 그냥 일상과 같은 예배, 그냥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고 말지, 지나가는 예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손톱만큼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과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안녕하길 원해요. 주님과 평안한 관계, 그 어떤 시기를 지나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평안한 상태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장 16절과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 내 바알 주인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바뀌는 거예요. 20절이 놀랍지 않습니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진정한 아내로 맞아들이기 원하며 순결한 신부로 맞아들이길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분, 나와 떨어진 분으로 알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하나님을 내 진정한 남편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분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혹시 첫사랑을 잊은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질이 없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처럼 그 불붙는 듯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이 지식이 없어서 강해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더 알라라고 하세요. 조금 더 나를 좀 알았더라면은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하나님과 안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남편이라 부르고 첫사랑을 회복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더 주님과 안녕한 관계로, 더 나은 관계로,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